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민수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죠. 그래서 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12지파가 진영을 배치한 모습이 보이시죠? 각 지파마다 지금 보시면 이 깃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염두에 두시고 교제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38년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방황하고 또 이때 두 차례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교훈과 위로를 주는 책이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모형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적용을 함께 할 수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여기 민수기 말씀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지금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전쟁에 능숙한, 유능한 장수라면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가장 먼저 파악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병사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이 병사들 중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병사는 없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능력자들을 어느 곳에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군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분의 군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전쟁을 위해 예비된 전투력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군사 맞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혼란 중에 있는 분은 혹시 없는가요? 자, 여기 1장 17절에서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기 말씀에서는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은 자기의 종족에 따라 자기의 계통을 신고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군사들은 자신의 이 종족, 다시 말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나는 어떤 조상의 가문에 속해 있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로 지정된 그 남자가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남북교회 소속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자신의 구원의 이 확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면서 합력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손 놓으시고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확신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죠. 내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린다 해서 그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확신으로, 확신과 같은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그 견고한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곧 그 확신은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군사로서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에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쓰임받기 위한 기초이자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죠? 바로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내가 확증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구약의 이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종족을 선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자신의 그 계통을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글쎄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해 있는 사람 같고 어떤 때에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여정과 이 전투에
진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가 어떤 종족에 속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어느 가문의 누구의 아들인지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서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군대의 대열에 그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행진 가운데 동참하고 영적인 이 광야의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거나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연적으로 주어진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자처할 필요가 있겠어? 이러한 태도를 취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군사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데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어떻게든 이를 저지하고 방해하려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인 전쟁을 더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 냉랭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모임 안에 있다면 이것은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함께 모여있는 이 전투 진영 가운데 아주 어둡고 암울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라는 공동체로 이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이 전투를 앞두고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승리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약점으로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해결을 보셨습니까? 성도님들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주고 계심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씨름하면서 확실한 해결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시는 증거,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자신의 종족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2장의 내용에서 말씀합니다. 자,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망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서 자기 진영의 군기라는 것은 군대 깃발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는 깃발에 새겨진 어떤 표식과 같은
것인데 이건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깃발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여기 그림에 깃발들 보이시죠? 이제 그 위에서 이 성막을 내려다본 전경이 이런 모습입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레위 지파가 감싸고 있었고 그 옆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아주 정교하게 펼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고 또 다르게는 또 이렇게도 표현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각각 표현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레위 자손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게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다 볼 수 없고 동쪽의 세 지파만 보겠습니다. 자, 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옆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이사갈 지파가 그 옆에 진을 치는데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그 옆에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 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데리고 함께 진영을 치면서 행진할 때 가장 먼저 행진하고 그리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는 이제 르우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를 데리고 두 번째로 이대로 이제 행진할 때 이대로 행진하고 18절에는 자, 서쪽에는 18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진영을 펼치고 또 북쪽에 25절 북쪽에는 단 지파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데리고 진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주죠? 이스라엘 이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와 이 질서에 따라서 진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과 2장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먼저 이 민수기 1장에서 자신의 종족을 확실하게 선포한 이스라엘 군사에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 뭐냐면 2장에서 봤지 자기의 깃발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자, 위에 군대가 있죠. 군대에 이제 다양한 깃발들이 있잖아요. 깃발 아래로 이제 군사들이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도 각각의 자기 지파마다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따른 깃발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도 자기만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의 깃발이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면 이 하나님의 군대는 아주 엉망진창인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만약에 유다 지파의 군사인데 유다의 깃발을 벗어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또 에브라임 진영에 있는 군사가 유다의 지파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각 지파의 모든 군사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깃발에 이제 붙어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질서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그 대열을 유지하면서 전진해야 됐고 또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었고
자, 또 그 깃발에는 자신들의 특징을 알리는 이 기호들이 있었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맨 왼쪽에 노란색 거기에는 독수리가 지금 그려졌습니다. 독수리는 어떤 민첩함을 상징하죠. 가운데는 비둘기. 비둘기는 뭐 우리 부대는 평화를 상징하는 부대다. 우리 깃발은. 또 옆에는 이제 사자, 호랑이. 어떤 용맹함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 깃발에 이 사자를 기호로 새겼다 합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사람 머리를, 에브라임 지파는 황소를 기호로 삼았고 단 지파는 독수리를 기호로 삼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지파마다 자기 깃발에 이런 기호를 새기면서 이제 어떤 지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저 지파는 저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깃발에 표식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을 보고 기호라고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모형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민수기 1장처럼 하나님의 모든 교회,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주적인 교회로서 한 몸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군대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 이것이 민수기 1장에서 우주적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2장에서는 각자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가 있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깃발과 또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는 기호를 가지고 있었듯이 그것을 예표하듯이 바로 각각의 다양한 특징을 가진 지역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부 지역교회와 옆에 동부 지역교회가 있죠. 그러면 서로 보면은 분위기도 다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것처럼 남북교회와 동북교회 장단점이 서로 다릅니다. 또 더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 남북교회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동일한 한 몸이죠.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에 따라서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장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군대들에게 각자의 지파대로 깃발과 위치, 질서들을 친히 지정해 주신 부분이 바로 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을 오늘날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속한 지파의 깃발에 따라 모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남북교회라는 남북교회의 한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남북교회를 모이게 하는 깃발은 무엇이죠?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에 우리는 지금 모여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 깃발에 새겨진 자신들의 특징을 알려주는 기호가 있다면 그게 뭐겠죠? 바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위치를 정해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 기호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뛰어남을 의지해서 모이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훌륭한 교리나 가르침에 의지해서 모이게 된다면 이 남부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다른 깃발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교단에 따라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는 깃발에 따라 어떤 특정한 교리라는 깃발 아래에서 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이 기호가 의미하는 그 은사가 활용되지 못하고 매장해버리는 그런 교회들.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과 또 그분의 말씀 외에는 결코 다른 깃발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얼마나 온전히 의지하냐에 따라서 또 그분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은사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 남북교회의 영적인 전투력은 더 강해지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자, 이 민수기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했고 2장에서는 이제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와 질서에 따라 군대 진영을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1장이라면 동시에 각 지파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다양성을 가지고 자기가 취해야 될 위치와 질서와 수행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이 모형으로 또 그림자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먼저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한 몸을 이루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가? 여기에 대한 확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각자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로 모이고 있죠. 이 지역교회 안에서 자신이 취하고 있는 위치와 자신이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동시에 지역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결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죠?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광야를 통과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군대를 행진시키시고 이 전쟁에 투입시키시는데 어떻게 거기에 흐트러짐이나 무질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들도 자신들의 지파에 따라서 질서에 맞게 자기에게 정해진 위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 남부 지역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각자에게 분량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에 지금 투입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군사로서 확실한 구원의 확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이 은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제 내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나를 유다 지파로 착각해서 유다 지파의 행사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아닌데 혹시라도 착각해서 이게 내 은사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은사의 발견,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면 이제 남은 건 뭐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지상 군대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바로 하늘에 속한 천상의 군대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실물 도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군대 진영을 편성하시고 바라보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분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군대의 진영을 지켜보면서 그 질서 정연함과 이 견고함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부르시고 정렬시키신 하나님의 군대를 천사들이 지켜봤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천상 군대인 하나님께서 남부지역교회라는 군대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부지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키고 계십니다. 봐라, 저 남북교회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불러 모은 나의 군대들이다. 이 세상에 무너진 창조 질서를 저 남부지역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켰다. 저 남부지역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천사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죠. 이것이 이 남부지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이고 또 성도님들 각자가 그분의 소중한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날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사탄의 종으로서 정말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위치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깃발에 의지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 헤쳐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사함으로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 감사함으로 동참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